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목사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제일 큰 칭찬 중 하나가 사모님 참 잘 만났네요, 이런 칭찬인데 우리 서 목사님이 아주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후두염이 아직 완치가 안 되셔가지고요, 2부 예배는 설교하셨는데 제가 오늘 1부하고 또 3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담임 목사님 설교는 2부 그 유튜브 온라인 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꼭 우리 인터넷으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화가 나 있는 사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나니까 애꿎은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이러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막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또 그 뉴스를 보는 우리도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다가도 뉴스를 보는 순간 뭐 이래 이러면서 화가 막 나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국가별 분노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화나 있는 나라인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건데, 그 갤럽이라는 단체에서 그 조사를 해요, 해마다. 조사를 했더니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화가 났을 거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화나는 일이 많은 나라인데 절반 정도는 그럴 거다 생각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 봤더니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5명.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드린 성도님들 중에 한 100명 정도밖에, 이게 밖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화가 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우리나라가 10%밖에 안 되면 제일 많이 화가 난 나라는 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라고 봤더니 1등한 나라가 한 48%, 49%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말 둘 중 하나는 화가 나 있는 거죠. 무슨 나라인가 봤더니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이 그 저쪽 중동 지역에 있는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베이루트라고 하는 레바논 수도이기도 하고 국제 항구이기도 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폭탄 같은 게 터졌어요. 근데 폭탄이 아니고 그 항구에 창고에 폭죽을 잔뜩 쌓아놨었는데 그게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터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터졌냐면,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있잖아요, 그거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최근 터진 폭탄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 항구 옆에 있던 곡식 창고가 날아가서 그 레바논 전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사라졌대요. 불타가지고 사라졌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GDP가 17% 감소했고, 그 폭발로 인해서. 그리고 그 베이루트가 레바논의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 도시, 수도이기도 하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나라 전체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서. 코로나 있었죠, 그런 일 당했죠.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 보상과 어떤 이런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3년째 돼가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만하죠, 이 정도까지 화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화가 나 있냐면, 옛날에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대요, 국민들이. 다시 우리나라 좀 다스려 달라고. 못 살겠다고,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프랑스 나라 속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까지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나라 상황을 보니까 화날만 하구나.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22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2023년 통계가 나오겠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가 난 사회, 화가 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본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안에서 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과 화가 날 만한데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쳐 놓으시면 좋아요. 펼쳐 놓고 자막 혹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아람에서 편지와 예물이 도착한 거예요. 아람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딱 읽어봤더니 아람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국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는 이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하니 당신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물들과 함께.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이런 부탁이 왔네? 들어주면 되지 뭐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적국 관계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적국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짓이 못 돼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또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정확하게 맞으네요. 아람 입장에서는 정식 공문을 보냈고 예물까지 보냈는데 건방지게 거절을 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아람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를 적용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와 이 예물이 완전 함정 올무예요, 올무.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이건 진퇴양난에 빠진 너무나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날만 합니까? 화나지 않을만 합니까? 화날만 하죠. 이걸 또 책임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일의 원흉이 된 나아만도 화를 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나아만이 지금 문제거든요. 나아만이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국의 입장에서는 구원자입니다.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런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성품이 겸손하기까지 해요. 지금 여기까지 이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아만이 자기 여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이 이 주인님이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엔 선지자가 계셔요, 이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온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또 질서를 알아요.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여종이 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을 고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또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일을 할 때에는 아주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거의 완벽남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왔다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유럽의 뭐 어느 나라든 엄청난 강대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선생님만이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하루를 걸려가지고 멀리 왔어요. 와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딱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뭐 진단을 딱 해가지고 병명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원인을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밑에 간호사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그분한테 저기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하고, 평소에 저기 밥 잘 드시라고 하고, 잠 잘 주무시라고 하고, 그러면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나 지금 이 병 고치러 왔는데 너무 뻔한 데다. 병 고치러, 이 나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했더니 선지자의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요단강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저기 바로 옆에 중랑천 있죠. 중랑천보다 좁대요. 저기 중랑천에서 흘러가는 저 우이천 있죠. 어쩌면 그것보다도 좁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이 나병이라는 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린 병이었어요. 신이 저주를 해가지고 이 병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신이 고쳐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신을 섬기는 사제나 어떤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고쳐줘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의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고쳐줄 수 있다 했으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나와서 손이라도 들어서 안수라도 하면서, 그것도 아니면 직접 얼굴이라도 보면서 그렇게 자기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낫겠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요 앞에 개천에 가서 씻고 가세요. 분노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화입니다. 또 이 두 사람 말고도요,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이라는 이 두 사람 말고 또 화가 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 화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요. 기가 막히게 풉니다.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처방전을 내렸잖아요. 나아만의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근데 어쨌든 나아만이 그 처방대로 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나병이 고쳐지니까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가져가라고, 이거 필요 없다고 계속 강구를 해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몹쓸 병을 고쳐주는 게 맞나요? 안 고쳐주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안 고쳐주는 게 맞아요. 근데
고쳐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황지사 고쳐진 거 돌이 다시 병들라 그럴 순 없고, 고쳐줬으니까 이걸 기회로 많이 얻어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마십시오.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은 자기 죽을 병이었는데 근데 나았으니까 괜찮잖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 어차피 부자고 뭐 돈 많고 이러니까 당신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게 주십시오. 할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군대 장관의 세력이 좀 약해질 것이고, 그럼 그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줬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스승이고 아무리 내 주인이지만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저 나아만을 쫓아가서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놓고 엘리사한테 화를 낼 수는 없고, 저주받을까 봐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쫓아가서 어쨌든 저 사람한테 다 받아내겠다, 그러고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실제로 그걸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건 한 절씩 좀 읽을게요.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같이 읽을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되게 똑똑하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는 당신 고쳐줬으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하고 정면으로 척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뭐라 그러냐, 당신이 떠나고 나서 갑자기 청년 둘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먹을 것 좀, 그 사람들 입힐 것 좀 주십시오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은 1달란트와 2명이 왔으니까 옷 2벌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나하만이 아까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완벽남이라 그랬잖아요. 2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1달란트를 나눠 가지냐고, 쪼잔하게 2달란트 가져가라고. 더 줬어.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자기가 혼자 끙끙대면서 오고 이러면은 이제 좀 고생이니까 나아만의 종이 집 앞 언덕까지는 가져오게 냅둡니다. 딱 짐을 부려가지고 오고 여기 딱 도착하니 이제 내가 직접 전해줄 테니까 돌아가셔도 된다고, 멀리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집에 다 넣어놓고 갔어요. 엘리사 앞에 딱 갔더니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니? 뭐라 그래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화를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풀어내는 건데, 아까 막 이스라엘 왕 옷을 찢고 나아만은 휙 돌려서 그냥 막 떠나가고 뭐 이런 그런 자리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막 그렇게 표현해봤자 그 분노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너무 지혜롭게 자기 분노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으로 바꾸어서 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화가 난 사람들 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왔기 때문에 화가 났고,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왔는데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났고,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하니까 화가 났고, 너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화를 내야 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화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이질 않아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쟁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아람 땅에 가서 살게 됐냐면 아람 군대가 작정하고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녀의 집이 이스라엘 변경에 있었겠죠. 아람과 국경 지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군이 작정하고 침공을 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이렇게 잡아갈 때 어린이를 잡아가면 그 어린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저항을 하겠죠. 극렬하게. 그럼 그 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되게 비참한 스토리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원수예요. 복수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몹쓸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고소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게 매우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 나아만의 아내가 잘해준 건지 아니면 이 나아만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가 감복을 받은 건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님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화를 내도 될 만한 분노에 휩싸여서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살아도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여자아이가요. 병에 걸린 자기의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은 아마 평생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인생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요, 마치 요셉 같아요. 억울하게 종으로 잡혀갔지만 그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감당했던,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 소녀가 살아갑니다. 또 이 소녀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자기 주인이 지금 이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 직언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같이 화를 내면서 그래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주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상사가 화가 나 있고 이러면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 상사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자기가 실수했어. 그런데 그거 많이 보여도 얘기 안 하죠. 절대로. 그거 얘기했다가 무슨 공격을 당하려고, 소나기는 피해가랬다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들을 보면요, 나아만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굉장히 지혜롭게 했겠죠. 부드럽게. 근데 이 종들도 화가 날 만하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예물을 누가 들고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나아만 시종을 누가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헛수고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화를 안 내요. 오히려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명했다면 했을 것 아닙니까? 나아만의 초심을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더 겸손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같이 화내고 같이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그래야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향해 가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종과 이 종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화를 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왕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나아만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앞에 실랑이를 하고 뭐 이러고 이제 돌려보낼 때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도 나아만의 태도가 지적할 만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방을 했는데 네 생각으로 야 내가 네 상처 위에 손 얹고 흔들고 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기도하고 당신 생각이었잖아. 화낼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물 더 내놓으라고. 겨우 이거 가지고 지금 고침받으러 왔냐고.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하시가 그래서 열받았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화내지 않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종과 종들과 이 엘리사,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이 세 사람, 혹시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여종과 종들은 생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엘리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그 일에 방해가 될 때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냐? 분노하지 않고 그냥 언제나 누르면서 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엘리사도요, 화를 내요. 게하시와의 사건, 게하시가 받아갖고 온 후에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화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근데요, 이 분노와 저주는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됐던 나아만의 나병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신의 저주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날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화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이 나아만의 나병은요, 적어도 엘리사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었냐면, 이것은 화낼 만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나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병을 통해 이게 지금 문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해야 할 게하시가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면 그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맞죠.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걸 다 받아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입니까? 하나님 속상하게 한 일이죠.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작용했던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돼서 임하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날 만하다, 화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아주 훌륭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명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충이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 빨리 가고 싶고 천천히 가고 싶을 때 천천히 가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서 내 길을 방해하면 화가 나고 내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막 뒤에서 팡팡거리면서 쫓아오고 막 차선 변경하고 이러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그것이 화낼 만한 이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삶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이게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계전쟁이 터지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여기서 전쟁이라는 표현을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부조리한 일, 불의한 일, 부정한 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징벌로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통해 인간들이 이전에 행했던 일, 즉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해 숙고할 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은혜로 죄와 악을 제한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해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의 시련과 역경들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만일 당신이 회개하고 그분의 큰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단언하건대 당신에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리 어둡고 힘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분노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급하게 분노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의 순종하는 말과 행동,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열매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선도회에서 헌금 시간에 갑자기 특송을 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예, 뭐 준비한 김에 한 게 아니고요. 그 지난 주중에 경기도의 여전도회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찬양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서 가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대상 받을 만하죠. 예, 너무너무 은혜롭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어야 되는 광고 함께 나누었어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못 나눴어요. 영상을 먼저 보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권사회 기도회를 그 방학동에 있는 서소문교회 수양관에서 가졌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리더십 교체하는 기간에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또 전체 출석주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했는지 영상으로 우리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저런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저런 기회들이 자주 생기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요. 모임